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좀 표현도 좀 하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오늘 제목이 진리를 깨닫는 그러한 삶의 비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이제 직장에서 퇴근하면서 예쁜 장미꽃 하나를 가지고 이제는 집에 와서 와이프에게 다 건넸어요. 그랬더니 와이프는 이렇게 여보 너무 고마워요. 당신이 최고예요. 그래 끌어안고 볼에다가 쪽 하고 뽀뽀를 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 눈을 째리면서 당신 무슨 사고 쳤지?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똑같은 행동인데 반응이 달라요.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자 봅시다. 12절에 보면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두 가지 말. 같은 장미꽃 한 송이인데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반응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 중간에 사람들을 가르칠 때의 무리들의 반응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 어떤 사람은 무리를 미혹하는 자라 이렇게 해서 비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끔가다 제가 설교 끝나고 나서 이제는 여러분들 인사하러 이제 뒤에 나가서 서 있으면은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오늘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가끔가다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저 들으라고 한 소리죠? 그러니까 나를 왜 설교에서 비난하고 까느냐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어. 그럼 설교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듣지 못하면 정반대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뛰어난 지혜와 가르침에서 저들은 놀라면서도 뭐 하느냐,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15절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오늘의 현실 똑같습니다. 말씀 속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삶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요 삶은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앉아라고 자꾸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닫는 삶의 비밀을 반드시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고 그래서 이것이 성화되어가는 과정이구나 이런 걸 느껴요. 말씀 속에 있으니까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죄하고 점점 멀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생명을 발견하는 삶이 변화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무덤덤하고 혹은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자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차이는요 지식의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명하게 깨닫고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친히 밝혀주신 것이 있어요. 진리를 깨닫는 자의 삶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응답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입니다. 지적 호기심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결단이에요. 가장 먼저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의 은혜를 누리려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순종하는 결단이에요. 뭐라고요? 순종하는 결단. 왜 지금 묻냐면 자꾸 잃어버리니까. 교회 문 나가면서 다 잃어버리니까.
순종하는 결단.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러니까 가르침은 자신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자의 것이라 이랬어요. 나를 보내신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보내주시고 말씀을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핵심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나는 그대로 순종하고, 내가 들었던 말씀, 하나님을 받은 말씀을 나는 너희들이 그대로 증거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알아야 순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먼저 완벽히 이해하고 납득이 되면 순종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납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따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무조건 우리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법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순종의 결단에서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진리는 한낱 지식이나 교리에 불과한 거예요. 지식과 교리를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맞다면 내 생각 다 접어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난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작은 지식에 순종을 더하면 그때부터 영적인 새로운 눈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세를 했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나는 행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 여기서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은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뭘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도 10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에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변화가 안 됩니다. 말씀 속에 순종하고 말씀의 삶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역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었잖아요. 그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계명이 뭐냐? 사랑입니다. 계명이 뭐냐? 사랑이에요. 성경 전체는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돌판 2개를 가지고 왔을 때 뭘 합니까?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 하나는 뭐예요? 사람에 관한 계명.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세요. 그걸 설명했습니다. 계명, 첫 번째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 것은 뭐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계명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자가 율법도 지키는 거예요. 율법 폐기론이 아닙니다. 율법을 무시하고 까버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전체는 뭐냐면 그게 사랑의 표현이 뭐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웃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냐?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이게 우리의 가르침이에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도를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가야 될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준 그 길을 따르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할 각오로 말씀을 펼칠 때 진리의 하나님이 깨달음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순종하는 결단.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실천해내는 거예요. 야고보 기자는 뭐라 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것은 행함이 우선이라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는 말씀대로 실천해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따로, 내 인생 따로, 삶 따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진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를 보이라고요? 뭐를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그때 진리가 뭔지를 깨닫게 되고 진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분별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목적의 순수성을 말씀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스스로만 자기 영광만 구하. 유대인들은 뭐냐? 왜 진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영광에 나중심이에요. 모든 것들보다 신앙생활에는 모든 것을 계산하고 해요.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계산하는데 어떻게 진리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모든 것들 다 생각과 기준에 판단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참된 진리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그래서 너무 깊이 빠지지 말래. 교회는 다녔는데 너무 깊이 빠지지 말래.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래. 깊이 들어가야 진리를 발견합니다. 맞습니까? 내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고 말씀 속에 내가 깊이 들어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때 뭐냐면 내 영광을 그렇게 된 사람은 내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욕심과 자존심에 눈이 멀면 바로 앞에 있는 진리를 보이지 않습니다. 내 눈에 가려져가지고 내 유익에 가려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어떤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앞에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그냥 갔어요. 그 옆에 있던 교통순경에 딱 그걸 보고서 딱 호루라기 불어가지고서 스톱 그래가지고 세웠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아니 신호등 못 봤어요? 빨간 신호등이면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운전자가 아이고 봤지요. 빨간 신호등은 봤는데 경찰이 서 있는 경찰 못 본 거예요. 그렇단 말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만 보려 한단 말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 자신의 유익, 나의 자존심, 나의 영광만이 영광이라는 그 안경을 쓰고 보니까 진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어요.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은 거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자기 영광, 사람들로 인정받는 것, 자기 의와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그거를 지키려고 하니까 못 보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과 자기 중심적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진리를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조차도 이 말씀이 내 성공과 유익에 도움이 되는가? 이 말씀이 정말로 내 자존심을 높여주는 것인가? 그러한 기준으로 접근하면 하나님의 진짜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이름과 유익을 내려놓는
가난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가난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심령의 가난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가난한 심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서로 자기의 영광만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는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말씀 읽은 것의 모든 목적이 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하는데 얼마나 덥습니까? 아니 교사들이 너무 더운데 안쓰러워. 더운데 그냥 잠도 못 자죠. 애들이 이틀 밤씩이나 하루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틀 밤씩이나 하니까. 그런데 그것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고 후대들이 변화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시야가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문자의 겉모습을 넘어서 외모를 넘어서 사랑과 공의의 본질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 공의가 뭔지 그 본질을 볼 수 있어야 진리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참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 집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겉모습입니다. 여기에만 집착했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23절, 22절, 23절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그래서 보세요.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겉모습만 가지고 외모만 갖춘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것이 얘기했잖아요. 정말로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영혼이 안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생명 안 살리겠느냐 이거예요. 38년 전 환자 그거 안식일을 고쳤다고 이 사람들 자꾸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것이 우선이지 않냐 이거죠. 어느 추운 겨울에 어린 아이가 열이 펄펄 끓어가지고 40도가 넘어 온도가 너무 높으면 기절합니다.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그때 보면 겁이 나요. 제가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큰아들 어렸을 때 완전히 열이 그냥 40도 이상 오르니까요. 그냥 의식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럼 막 찬물 갖다 껴고 막 그러잖아요. 막 얼음 갖다 넣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 빨리 열이 떨어져요. 이거를 보고 있던 어머니가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다 보니까 신발도 짝짝으로 신고 신호등이 안 보여요.
빨간불이 켜졌는데 막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아니 법규도 어기네. 교통법규도 어기고 저렇게 따라가? 아니 신발도 봐. 저 미친 여자 아니야? 신발도 짝짝이 신고 다녀. 요게 유대인들이에요. 뭘 못 봤어요? 그 어머니의 애타는 심정,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그 심정을 보지 못하고 안식일 날 병 고친다는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형식에만 배어 있던 겁니다.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인 생명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그거는 이들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요 어떻습니까? 아이가 지금 죽을 지경에 놓였는데 뭐가 보이겠습니까? 신호등도 안 보여요. 가는 겁니다. 우리는 거칠한 그런 문자적인 것에 노름하면 안 돼요. 너무 지나치게 근본적인 그 본질을 놓치고 행위만 강조해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엄히 명령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요.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표면적 겉모습, 편견, 문자 그대로 형식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롭게 판단하는 것은 율법 뒤에 남긴 하나님의 마음과 즉 사랑과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삶은 형식이나 편견의 틀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사랑과 긍휼입니다. 사랑과 긍휼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웃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비로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리의 깊은 차원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제사가 중요하잖아요.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본질을 놓치지 말라 이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만 잘 지키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형식적인 것 때문에 본질을 놓치지 마라 이거예요. 긍휼하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그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에 보도록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를 보지만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시선이 달라요. 하나님이 보는 시선하고 사람이 보는 시선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타인이나 상황을 볼 때 겉모습이나 내 기준의 프레임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눈을 가진 진정한 의로운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한다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방탕한 삶을 살아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것은 다시 뭐라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말 그걸 안다면은 우리는 내면 깊게 뿌리박고 있었던 그런 율법적인 것에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죄를 정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이게 자유예요. 진리는 머리로 공부해 얻는 이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진리는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가 되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가 되셔요. 예수님께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정표가 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진리를 깨닫는 영적 비밀 세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랑과 공의의 본질을 보라.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18절에 나의 유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는 삶.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 다 누구를 영광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요. 여러분들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누구로 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요. 세 번째는 겉모습과 형식에 매이지 않고 생명과 사랑의 본질로 바라보는 삶이에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과 공의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볼 때도 그렇고 이웃을 볼 때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의 눈동자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눈으로 가지고 이웃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또 성도들 간에도 관계도 그렇고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은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 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진리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처럼 순종의 태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갈 때 진리가 되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로 선명하게 경험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리라. 하나님,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겨요. 저게 사람에게서 온 건지 하나님에게서 온 건지. 여러분들이 세 가지만 꼭 붙잡는다고 한다면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자유와 응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묶이지 않아요. 돈에 묶이지 않아요. 참된 진리를 발견한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 결핍한 상태, 건강이라든지 모든 것의 우위는 거기에 묶이지 않아요. 이거를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복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축복을 진정으로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최고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말씀에 순종하고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참된 내면의 깊은 본질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